오늘은 2계명, 10계명 2계명의 요구사항, 금지사항, 이유 설명에 대해서 소위 문답 살펴보겠습니다. 49문답이고요. 2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절제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죠. 그렇다면 2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되 어떤 방식으로요?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방법이 아닌 그저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1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2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알신,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뭐 아세라신, 또 뭐 태양신 등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며 예배함으로써 뭐를 어긴 거예요?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또 인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계명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에게 가장 걸맞는 예배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묘사가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을 제사법이라고 구약시대에 불렀거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또 성막의 치수나 모양, 크기 등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도 구약시대 하나님 다 정해줬죠. 안식일, 월삭,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예배 드리는 날 다 정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는 데가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 예배는 어때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내용과 순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톨릭의 미사에는. 또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형상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마리아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상을 만들었고, 또 그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형상을 성당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형상들이 다 만들어 놓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림들도 엄청 많죠. 성당 안에. 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계명으로서 금지한 것들인데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가톨릭의 예배와 형식과 순서에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많은 것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첨가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는 네 가지로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설교,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개혁파의 예배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입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의 순서와 내용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예배의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 반응하는 요소인데, 예배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절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찬을 매주 했어요. 매 주일마다 성찬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성찬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설교는 말씀을 듣는 거지만 성찬은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과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는 설교 시간이 꼭 예배 안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성경의 본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감사 표시로 우리는 뭐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다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로 우리가 뭐를 하죠?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 시간을 갖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표시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거룩한 교통,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일은 현대에 있어서는 드물죠.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절대 꾸짖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어기는 죄인 거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과 또 따르고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우상으로서의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준 대로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드려진 예배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그 예배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 역시 어떻게 돼요? 그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저주를 이어서 받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문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면.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길은 뭡니까? 바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당하게 예배해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일마다 또 뭐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런 예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지는 않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